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와 같다 했죠?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몸의 병을 알려주죠.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통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의 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영적인 엑스레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은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온전하게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효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왜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가진 한계는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시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든 죄인은, 창조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잉태가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혈. 보혈.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죽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뭐라 부른다? 보혈이라.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시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영적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처럼 자꾸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한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자기 생각과 달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행 KTX를 예를 들어 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언제 제일 중요하죠? 그 KTX를 탈 때가 중요합니다. 목포행을 타놓고는 부산행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목포 가서 다시 부산을 향해 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천성문을 향해서 이 하루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성문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중요한 길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이 그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지 못해요. 100% 지옥 갑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은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즐겨 듣는 은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 목사님의 팬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100%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휘장. 근데 이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1차례.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근데 효력이 얼마밖에 못 갔다고요? 1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을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아요. 목회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다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왜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이 뒤에 있는 건전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서 건전지를 빼면 이 스마트폰은 먹통이 됩니다. 차라리 폴더폰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며 영원히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죄인들과 구별되십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론의 계열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죠? 히브리서 5장 3절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아멘.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아니,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갔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 직분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디서였죠? 갈보리 십자가 위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서 있는 박재진 목사가 여러분 흠이 없어 보여요?
저는 죄가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죄덩어리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목회를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임을 감당한다, 권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집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약점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으셨어요? 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잖아요. 선영아, 큰 선영아, 여기 작은 선영이가 있어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 제가 요즘 차량 운행하고 있걸랑요? 그걸까요?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론의 계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율법은 장차올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어야 돼요. 왜?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뜬구름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아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남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요나처럼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전했더니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구원자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구원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항상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강경이 이 논산시가 저 부여와 익산과 아버지 연무와 모든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